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나보다 나은 점은 이것이야. 자기 남편이 아닌 우리 집사람, 우리 신랑이 나은 것은, 우리 아내가 나은 것은 예수님은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되찾고 생기를 되찾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에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이 됐죠?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열심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함께하면 닮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열심을 본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열심을 가질 수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남의 일을 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물려받을 아들로 그렇게 살아야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지난 주간 아침이 기다리셨나요? 아침이 기다리시려면 스피릿이 되어야 되고 육체가 받쳐줘야 된다 했습니다. 스피릿이 안 되는 사람은 스피릿을 위해서, 또 육체가 안 되는 사람은 육체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머리와 가슴과 손발에 얼마만큼 다다라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상을 뒤엎을 정도 그 하나님 나라 가치가 그렇게 우리 몸속에 가득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되짚어 본다는 말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그냥 대충 재미없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세상에 보내진 인생으로서 멋있고 신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이것이 되짚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정신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힘든 부분이라고 했죠. 왜 힘들다고 했습니까? 순종하라 하는 것은 힘든 이슈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쉬워요? 어떠세요? 편하다는 막 쉽다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심지어 골로새서 3장에서 여기 더 붙였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마땅하다. 쉽습니까 여러분? 아내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같이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이 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와 같다 그랬고, 그 정신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신은 이제 순종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있었잖아요. 물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당신의 일을 직접 맡겼던 위임했던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생각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죠?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야 제자의 자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목격은 고사하고 예수님 핍박하러 쫓아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가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한 예수님의 스피릿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너희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너희들이 품어야 될 스피릿이 있다. 뭡니까? 오늘 말씀했던 순종인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그 겸손함이 발동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겟세마니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만하시면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에는 이 잔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플랜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거복음 22장에서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뒤에 이제 끝에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플랜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잔을 마십니다. 그것이 자기 역할입니다. 그 잔을 마신 것이 오늘 성경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러니까 별로 우리가 감동이 없는데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비하, 가장 자기를 낮춘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 뭐 예수님이 격을 그렇게 낮춘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요즘 여기 보면 길고양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 날씨가 추워지면 고양이들이 또 추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양이들이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 안 돼가지고 따뜻한 박스 가지고 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데리고 가려는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멋들도사처럼 머리를 하나 뽑아 부려가지고 내가 고양이가 돼가지고 야, 나 따라와. 저기 따뜻한 집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 그죠? 예, 우리가 그냥 데리고 노는 고양이처럼 그 고양이의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양이처럼 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온 것이 겸손의 끝이라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나아요 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것과 또 죽기까지 하나님의 플랜에 순응해야 되는 것을 내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죽으라는 말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라 하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가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 아버지.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이도 얼마 안 드셨는데 벌써 왜 이러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났는데 우리 큰딸이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못 들은 건데 우리 아버님이 전달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와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야, 너 정말 애들 잘 키웠다. 어떻게 큰딸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키웠냐. 제가 그렇게 키우질 않았는데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나은아, 그때 네가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말했지. 지금 아빠를 위해서 죽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우리 다은이가 네 아빠 그럴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이 오늘 읽었던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고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너무 순둥이처럼 자라가지고 별로 우리 이미지에 각인이 안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아들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인 겁니다. 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잖아요. 독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외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외아들입니까?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자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 only begotten son 할 때 그 의미가 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아들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왜 특별한 아들입니까? 정실 부인한테 나서 특별한가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그 플랜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오늘날 지명으로는 골고다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모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한 비정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저 같으면 암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하나님이 와서 다빈이를 바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 하고 바쳤어요. 정말 비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들을 죽이라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순종하도록 이끌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자기의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했다고 했어요.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할 때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나는 이 도시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모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모세.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친구처럼 대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기까지 순종하게 했을까?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짜고 연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이 장면에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여준 시나리오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지옥을 경험하는 것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수인이 맞나? 시나리오를 전체를 다 보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야 아들아 일단 죽어. 내가 3일 있다가 살려라. 그러니까 죽어.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보여준 시나리오는 너는 내 잃어버린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네가 대신 죽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경험해야 될 지옥을 너가 경험하는 거야. 그 시나리오까지 예수님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들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게 한 것은 아닌 거죠. 그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게 이끌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로 던져질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영이 당신의 손에서 그리고 저 용광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 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자기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협의하도록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 복음을 꼭 전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가장 깊은 소원이 뭔지를 생각할 때 그것이 땅끝까지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 그가 그 인생 전체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비했다고 말할 정도로 복음에 미쳤지만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설교 제목이 제가 좀 길게 설교 좀 길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사랑과 순종 그랬는데 사실은 순종으로 이어질 정도의 사랑. 자, 9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지 않았던 플랜, 시나리오가 딱 나오죠. 뭡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최고로 높이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받는 그 플랜, 시나리오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쫙 보여주시죠. 잃어버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속에는 뭐가 담겨있고 아버지의 그 힘든 플랜, 계획이 있고 아들의 무모한 순종이 있고 그죠? 또 온 인류의 인생을 회복하는 사건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 얻는 장면이 있고 아들이 영광을 얻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이것들이 엮여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라는 이야기. 이거는 설명해서 납득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설명을 해서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 말귀를 알아듣고 따르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어떻게 이것이 이제 그 말이 맞죠,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를 향한 위대한 플랜이 있을 거로 생각할 수 있는 나를 가장 탁월하게 나를 가장 빛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엑시티깃은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을 추구할 거냐 하느냐. 그냥 생일날 반지 하나 사주고 또 외식하고 여보 사랑해 꽃다발 주고 그런 사랑에 머물 건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고 싶으냐. 저는 거기까지 가고 싶어요. 이런 스피릿은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배우자와 나 사이에, 자녀와 나 사이에, 친구와 나 사이에, 윗사람과 나 사이에, 아랫사람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런 죽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맺혀져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뭐 옛날 사람 뭐라 했어요?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에 그랬는데 서울은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주의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유럽으로 여행 보낼 때 그래서 야 정신 바짝 차려. 그랬는데 우리 다빈이가 그곳에 가서 서리를 또 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봐도 바보 같으니까 이틀을 호텔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것을 빼앗기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그냥 정신 안 차려도 아무렇게나 해도 이렇게 서로 카마가 쳐지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성탄을 이틀 앞두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멋진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순원들 사이에 또 우리 동료들 사이에 이런 멋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사랑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순종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냥 한 지붕에 같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런 모양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